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제 성인이 되셔서 어떤 자기의 사역들, 자기가 행하고자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전에 처음으로 어떤 시험을 받는 내용입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광야에서 혼자 기도하고 계시던 예수님께 나타나서 시험을 합니다. 떡덩이를 만들어라 하는 것,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너의 배고픔을 채워라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 성전을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내가 너를 이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높이 영광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또 높은 산에 가서 세계 만국을 보여주며 네가 내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세 가지 시험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의 시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을 발견할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꿈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어떤 누군가에게는 재력, 돈 이런 것들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 재능 이런 것들일 수도 있고 이런 매력적인 어떤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매력적인 것들을 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그것을 갖고 싶어서 자기가 이루고 싶어서 이 노력들을 아끼지 않습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한 노력들을 행한다는 말이죠. 우리는 괴로운 것들을 참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매력적인 것들이 내 눈에 들어오면 그것을 갖기 위해서 그 힘든 노력들을 행할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노력을 했을 때 자신이 그 노력만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이 있는 것 같은 어떤 매력이라는 부분이 사실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야기할 때는 생각보다 대다수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제 이야기되곤 합니다. 어떤 매력적인 것에 대해서 그것을 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신앙 생활을 할 때 이 매력적인 부분이 경계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들은 때때로 우리가 목표한 바를 이루게도 하지만 거꾸로 이 매력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최초에 계획했던 목적을 망각하게도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달려나가다가도 새로운 매력적인 것들 혹은 그 일을 벗어나는 것들이 눈에 보여도 그게 매력적이면은 그걸 행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초에 설정했던 비전이 무엇인지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매력 있는 것들이 우리의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더 좋지 않은 길로도 이 매력적인 것들은 우리를 이끌어 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유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시험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매력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욕심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로 매력적이다라고 느끼는 것들은 우리가 욕심내는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욕심내는 것들은 우리가 최초에 지정해놨던 더 큰 목표들을 망각하고 그것에 집중하게끔 만드는데 그 목적을 흐릴 정도의 매력을 바로 유혹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예배와 같이 마땅히 지켜져야 하는 신앙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같이 우리가 마땅히 어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켜져야 하는 목표와 의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의무들을 망각하게 하는데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치명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서 탈선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전을 흔들 수 있는 부분들을 경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신앙의 길 위에서는
신앙의 길 위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부분을 매력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절제해야 하는 상황들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최초에 설정했던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마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그보다 더 매력적인 것들을 사랑하려는 마음,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내 몸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죠. 우리는 마음과 생각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부분, 그 긍정적인 매력이 우리가 노력하는 데 있어서 큰 동력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은 지금의 편안한 것, 지금 좋아 보이는 것, 지금 내가 조금 더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집중해서 바라보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더 사랑하게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는 이 두 가지 마음이 늘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 안에서 우리는 시험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사망의 법, 죄의 법,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온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중해서 묵상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라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3월 5일이 되면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보내는 기간입니다. 근데 부활절을 어떻게 기다리면서 보내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고 그분이 받으신 시험과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부활을 같이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부활되는 것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경험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부활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부활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죄로부터의 승리.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망을 이긴 부활이 결국에는 우리가 죄로 하여금 이기게 하였다는 첫 번째 부활은 죄로부터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났을 때 그런 말들을 농담으로 하거든요. 죽었다 깨어나지 않으면 네 그 버릇이 고쳐지지 아니하겠다. 근데 이 부활은 조금 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부활은 그냥 죽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살아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시 창조돼서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기독교 안에서 부활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조금 더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묵상하는 기간이 사순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에는 그 부활에 준하는 고난과 희생을 묵상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그분과 같은 고난을 체험하는, 그리고 그분과 같은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이기는 법을 배우는 기간이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그냥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도 늘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우리의 죄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고난을 깊게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고난이 주는 의미와 그 고난이 나를 어떻게 연단하고 변화시켜 가는가를 집중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실천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이라는 기간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냥 우두커니 앉아서 부활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어떻게 하나 되며 나아갈 것인지 스스로 고민해 볼 수 있는 능동적인 신앙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 받은 시험은 먹는 것, 줄임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견디기 힘든 고통 중에 가장 높은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이 안 되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에 대해서 오늘 줄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일까? 나의 배부름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4장 4절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게 하나님 나라는 그냥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물질적인 필요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필요들을 우리가 과하게 채우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난하여도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운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난하지만 남을 풍족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표현하기를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는데,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는데 그 스스로 만족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냐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는 그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힘들고 배고픈 상태에서도 어떻게 채우시는가를 바라보면서 그 충만함으로 내가 만족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울이 배운 스스로 자족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묵상할 때 제일 먼저 등장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이다라고 생각했던 삶의 쾌락을 지워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묵상하고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헌신 희생을 경험할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내가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했던 욕구가 절제돼야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절제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이 나를 채우는 것을 느껴가면서 그 모든 것들이 충만함이 경험되고 만족감이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전도사님이 어떤 한 강의를 들었는데 그 뭐지 정신심리 전공하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늘 더 큰 충격을 받아야, 더 큰 쾌락을 받아야 만족감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사람이 쾌락을 조금씩 늘려갈수록 더 큰 쾌락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더 큰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더 큰 여유, 시간, 재력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무한히 커져가는 쾌락감을 메울 수가 없어서 나중에는 최초에 아무 쾌락이 없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쾌락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만족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말씀은 그 안에서 이미 더 벗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쾌락을 쫓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쾌락과 만족을 쫓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충만함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충만함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이겁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이 고난과 시험을 받게 되면은요 느끼게 되는 것이 무력감이에요. 무력감. 그래서 내가 고난과 그 희생을 경험할 때 내 안에 있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상황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생겼을 때 우리 안에
교만함을 주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돈을 써서 뭔가를 해결할 수 있어. 근데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그걸 하지 않는 거야. 내가 얘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기다려야 되는 거야. 지금 뭔가 이 공동체가 내가 보기에 답답해. 근데 이 답답함을 표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함께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제자들이 못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었음에도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가 이들이 이 땅 가운데서 성장하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셔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효율, 합리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내가 하면 편한 것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돼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귀가 예수님께 요구한 것,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그 안에서 살아남는 것 하려면 하실 수 있었겠죠. 근데 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고 싶고 자기가 잘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을 누르신 거거든요. 우리가 공동체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그 사순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내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내가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감정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눌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트러블이 발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여하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가 해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이라고 했을 때 밖에서 나에게 주는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거꾸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와의 싸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꺾으신 시험은 그것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드러내는 것인가. 오늘 이 마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거 할 수 있지 않냐? 이것을 해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생각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판단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순절을 살아갈 때에 모든 일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혹은 하나님이 나한테 은사를 이런 것들을 주셨으면 내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내가 이것을 하였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이것을 했을 때 과연 이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가? 이것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것을 꿈꿔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입니다.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또한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떤 유혹을 당할 때에 제일 많이 당하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최초에 우리가 처음에 얘기할 때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최고의 목표 이 가운데로 가기 전에 보이는 매력적인 것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최초에 설정했던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당한 시험을 보면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나라를 주겠다. 이 나라의 주인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이 땅에서 이루고 싶으신 것이 무엇이냐? 그 최초의 목표가 무엇이었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미 예수님은 그 나라의 주인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 마귀가 그 전에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너한테 이 나라를 주겠다라고 하는 매력적인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 과연 예수님이 최초에 여기 오셨던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경배하였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에게 어떤 나라가 주어지더라도 그 나라의 주인은 결국엔
마귀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과 약속하여서 하나님과 이루고자 했던 그 하나님 나라로서의 그 모습은 깨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똑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설정한 비전이 있을 겁니다. 장래에 내가 꿈꾸는 신앙인의 어떤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단계에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계가 있을 건데 그 중간에 누가 탁 나타나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거 내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거 내가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과정에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으로 그 자리에 올라간다면 결국엔 그 자리는 여러분들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가 신앙인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치 높게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보내고 기다린다고 해서 그 자리가 주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다짜고짜 와서 내가 너 이런 예배자로 키워줄게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의심해봐야 합니다. 누구도 예배자를 키우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을 키우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비전을 설정해 놓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장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탄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신앙의 어떤 목표들을 잡았을 때에 그보다 더 빨리 갈 것 같은 편법들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에서도 더 멀리 갈 것 같고 더 빨리 갈 것 같은 목표, 편법들이 보일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결국 그것을 하고자 한 이유가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고자 한 거였다면 비춰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이루신 걸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 게 맞는 걸까?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 비춰봤을 때 이게 하나님이 이루신 게 맞다라고 하면 따라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었을 때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또 하나님이 이루신 게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으로 보인다면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기회여도 경험이어도 매력적인 제안이어도 우리는 물리칠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유혹이 오면 우리는 굳건히 버틸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유혹 가운데 흔들리기도 하고 이루고자 했던 그 사명과 가치가 흔들리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들에서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라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야 한다라는 정답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약간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세요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세요라고 했을 때 전도사님은 생각보다 욕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진짜로 뭔가 다 필요 없이 살 것 같지만 그냥 내놔도 자연인처럼 살 것 같이 생겼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욕심이 많은 사람. 뭔가에 도달하기 위해서 목표가 있으면 그걸 막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될 때 시험에 듭니다. 그게 안 될 때. 그러면은 전도사님 처음에 전도사님을 가르쳤던 목사님들이 그런 게 있을 때 말씀으로 이겨야 돼라고 했을 때 진짜 다짜고짜 성경책만 펴서 계속 말씀을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한 것들을 따라서 간 적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 안에서 나온 구절인데 똑같이 내가 들었던 설교 안에서 나온 구절인데 그 말씀이 내가 원하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사용하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방패를 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방패를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내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이겨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이어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가령 전도사님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전도사님이 가고 싶은 학교가 있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다음으로 진학할 때 전도사님이 가고 싶은 학교가 있었어. 근데 이제 이게 내가 가고 싶은 건지 아닌지 모른다고 착각하고 내가 가고 싶은 게 명확하지만 내가 가고 싶은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착각을 하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대체로 부정적인 말씀이 들려옵니다. 아니야, 멈춰, 가지 마라는. 그러면 듣기 싫습니다. 난 가고 싶은 곳이 명확하거든. 그러면 이제 내가 가야 하는 말씀의 근거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 가야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 가야 되지. 그러고 다시 기도를 하러 갑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말씀이 들려옵니다. 안 돼라는, 기다려라는 부정적인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찾고 싶은 구절을, 내가 용기 내어서 지원하고 싶은 구절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서 그래, 이거 봐,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야지, 이렇게 결단합니다. 근데 이게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한 100가지 말 중에서 내가 듣고 싶은 달콤한 말을 듣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겨낸다는 건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말씀들, 수많은 말씀들 가운데서 내가 기도한 바와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가 일치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확실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지 비추는 것. 전도사님이 그 대학을 가고 안 가고가 하나님의 영광에 큰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근데 내가 가고 싶은 거야, 그냥. 내가 조금 더 좋은 자리, 편안한 자리 가고 싶은 거야. 근데 결국에는 내가 그 말씀을 내 무기로 사용하였을 때,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대한 무기로 사용하였을 때 그게 내 인생을 비틀 만큼의 큰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리십니다. 보통 말리시고 기다리라고 하시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고 싶어 하니까 동의해 주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길이 결국 책임을 내가 져야 하는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긴다고 했을 때 꼭 바라봐야 하는 게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비전에 내 비전을 맞춰야 되는데 내 비전에 하나님 뜻을 맞추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것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결국 핵심은 그 고난과 희생을 묵상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나라고 하는 자아를 죽여나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꿈이 하나님과 동일해지고 싶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겠어요를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사순절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동참해서 이 사순절을 꾸준히 이겨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것이 부활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에 동참하지 아니한 친구들은 부활의 기쁨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기 싫어서가 아니고 경험할 수 없어요. 똑같은 상황을 주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순절 동안에 꼭 그런 주님의 함께 하심과 고난을 같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결단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 찬양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입니다. 우리의 이 가사처럼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결국 우리의 꿈으로 다가오기, 그리고 내가 이루고자 했던 어떠한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길,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같이 기도하면서 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